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에 걸린 우리 영혼을 의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로 피하는 우리에게 자비와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주님은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은 마치 사방으로 막아선 벽처럼 우리의 울부짖음을 튕겨내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랍다 가부에게 갔듯이 주님은 구석진 그늘에 웅크러져 앉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엘리야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치유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굵은 상처를 오늘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와 자비로 닦으신 반석 위에 세우시고 평화와 소망이 가득한 주의 요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크게 하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뒤에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정의와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파이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너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이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허물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럽고 정치와 경제가 심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해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1일은 1일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한 수양회가 열립니다. 주여 온 성도가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먼저 기도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간증하는 많은 역사들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의 창조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고 근본이고 진리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과 부서를 세우시고 받은 은사대로 귀한 직분을 주시고 감당케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일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딱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바라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이를 주시니까 하니 라비를 정한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또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이 세상에는 태어나고 병들고 또 죽고 늙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지금 도대체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소크라테스는 BC 47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보면서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또 우리가 공자는 BC 500년 전에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라 이러면서 배우고 때로 배우는 것이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런 학습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공통적인 것을 교육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은 뭐냐? 바로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무엇인가를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질문이라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앗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썩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게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자꾸 물어보고 무언가를 자꾸 질문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말하자면 밭에 뿌려진 씨앗이 내가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의 힘이라는 것은 매우 큽니다. 또한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 질문의 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을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질문이죠. 그리고 이 호기심은 창의적인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2살, 3살, 4살 이때쯤에 막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이 물은 떨어져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그리고 때로는 아주 난해한,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도 어린이를 하면서 그것을 점점점 자기들도 터득하게 되면서 더 넓은 세계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이라는 것은 닫혀진 세계,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런 세계를 열쇠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과정을 통해서 어른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것은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위로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사과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이러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삶으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서 배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구를 돌면 저 바다가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는 새가 나르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새는 하늘을 나르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할까? 그러면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라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도는 줄 생각했는데 갈릴레이는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도전하게 만들고 포기했던 그런 삶을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문인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질문 하나가 우리가 그 질문을 내 인생에 잘 던져지게 되면 이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 하나를 잘 바꿔 질문해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누굴까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예수를 저와 믿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8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지금 사실은 사도 요한의 제자 2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해서 도대체 네 스승이 있는데 네 스승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따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몸을 돌리면서 도대체 왜 나를 따르느냐?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이 질문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두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이 바쁜 시간에 추운데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질문이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제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게 되죠. 1장 3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바로 저 사람 예수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야. 내가 아니고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저분, 저 메시아,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너희들이 찾는 구세주야 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들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 앞에 걸어가는 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야.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가? 저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분인가?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인가? 신앙이란 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내가 돌을 닦아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를 믿어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어.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그로 인해서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돼. 이러면서 누군가의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왔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듣고 여기에 나와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말을 듣고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직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야,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 우리 함께 예수를 믿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 또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를 위해서, 야,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려울 때 주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이러면서 어떤 친구의 권유로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스승에 의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여기 앉히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도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신뢰하고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나를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좋지도 않은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진정 내가 만나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모든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지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 계시든지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애타게 구하는 그런 마음을,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찾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오늘 내가 며칠 빠졌으니까, 몇 주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서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어야지. 그러면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잘 오신 것이고 잘 두드리는 것이고 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귀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하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 드린 예배드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것들이 찾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편이 다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왜 따라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어디 계시든지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신앙, 인격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함께 뒹굴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에 파고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해 전에 와서 정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현장에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1일 날 회복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픕니다. 주일이 찾아오는 것이 싫어요. 왜? 그 시간에 놀러가고 더 재밌는 시간인데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저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3월 1일 날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렇게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이 뭡니까? 바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현장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 혼자게 되면 그냥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꼭 굳이 교회 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하지 그냥 혼자 내가 살아가지 내가 혼자 기도하지 요즘에 뭐 TV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작을 피울 때요 하나의 장작을 피우면 안 탑니다. 계속 연기만 나고 끓음만 나고 얼굴만 눈만 맵습니다. 그러나 함께 장작이 2개, 3개 모여서 장작의 불을 피우면 그 장작이 활발 타오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 혼자 내가 내 팔은 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 읽고 이렇게 한다고 신앙이 성숙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뭐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것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더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현장의 삶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함께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와서 보라는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삶 전체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예배당에 나온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인격이라든지 예수님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그런 삶을 전체적으로 맛보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의 곁에서 지켜보았던 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죠.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제자인데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누구냐? 그 안드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저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자기 형이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야 베드로야 형아 내가 이 구세주를 만났어.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그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형과 함께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예배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도 저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분주하다고 또는 내 삶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 질문을 내가 대답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그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한테 인생의 길을 물어봐야 됩니까? 남편에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어떤 스승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바로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물어보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가? 그분이 과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단순한 생존의 삶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러한 인생의 방향성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도 일일이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모든 여생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주님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들여 아버지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넘치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전대가 새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를 많이 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이 되면 이웃집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세배하면 이웃집에 가면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래서 세배를 막 여러 집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한 번도 아픈 사람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2월에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2월에 생일이 굉장히 많아요. 김영래 성도님, 김익환 청년, 제가 포함되어 있고 최청민 원사님, 배순욱 권사님, 정봉호 권사님, 황정민 집사님, 신분선 집사님, 박서연, 박한나 청년.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또는 시대까지 나를 찬양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생일을 맞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김영래의 귀한 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익환 청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희찬 목사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싹돈 목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최청미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선욱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보 권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핸들을 잡아주시옵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정민 집사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귀한 딸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분선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강건함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현 학생 축복합니다. 아버지 배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박한나 청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주의 성전에 나와 하늘 예배하는 귀한 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생일 맞은 귀한 영혼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보 권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오늘 식사는 사랑 속에서 넘겨주고 사랑 속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3040 어르신들 식사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1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금요일 날 꼭 기억하셨다가 7일 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내일입니다. 오늘 2일이고 3일 날 내일 속회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5시 30분에 목양실에 있으니까 속회 인도자들은 꼭 5시 30분까지 교회로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월 1일 날 전교인 수행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오후 예배에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해서는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민자 집사님, 주영수 집사님, 박유석 권사님 또 속도원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 신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방은 가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202호 제 목양실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꼭 같이 맞춰줄 테니까 202호에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이렇게 꼭 이렇게 신방을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속장들한테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 사모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물음에 오늘도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인생에 힘들고 지친 이 몸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이 땅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아버지 귀한 가정, 귀한 나라,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주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